안녕하세요. 생수교회 최승표입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요. 저는 현재 중학생 3학년이고 이제 1년 빨리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로 오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 수련회 오기 전에는 이제 제 상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공부들이 필요했어요. 자격증도 해야 되고 앞으로 2학기도 준비를 해야 됐죠. 근데 막상 방학에 들어와서 해야 될 걸 살펴보니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이제 때가 닥쳐왔을 때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오고 나서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갈망을 알게 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확실할 거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캠프 마지막 시간인데, 이 캠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줄 그 말씀, 우리가 그동안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눴고 오늘 9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캠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물론 캠프에도 참여하고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프로그램 하는 모습들도 이제 지켜봤지만, 목사님이 아침에 첫째 날, 둘째 날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누구죠? 요한 선생님인가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윤상 선생님, 박윤상 선생님이 목사님 이번 캠프 때도 뛰실 거죠? 딱 그러는 거예요. 뛴다는 게 뭘까요? 네, 러닝 하실 거냐고. 캠프 때 러닝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날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직 잠들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먼저 나와서 5km든 6km든 뛰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갑자기 우리 박윤상 선생님이 목사님 뛰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캠프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언급결에 뛰어야지 막 이랬어요. 뛰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언격결에 해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 어제 아침에 뛴다니까 우리 고3들도 참여를 했어요. 고3 남학생들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3들은 사진을 못 찍었어. 단체 사진은 찍었는데 제가 못 갖고 왔고, 예, 저기서 공원 가가지고 근처에 공원 가서 아침에, 지금 이 뒷모습은 박윤상 선생님이랑 우리 장수아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장수아 선생님은 뛸 거라고 예상 못하고 준비를 안 하고 그 반스를 신고 와서 러닝화도 아니고, 예, 발 그 딱딱한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고3 우리 윤호랑 하온이랑 해서 같이 나와서 러닝도 하고, 우리 정수아 전사님이랑 정수아 전사님 남편 되신 우리 이몽규 집사님이랑 우리 또 이훈희 사모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러닝을 어제 아침에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뛰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km 뛰고 와서 공원 가서 엑스포 공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러닝을 캠프 때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 체력을 튼튼히, 체력은 국력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 들어보셨죠?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나는 자, 저기 졸고 있는 친구들도 따라할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영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연결돼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영, 혼, 몸은 연결돼 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요, 이 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영이란 걸 알면 달릴 수 있어요. 달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영이니까. 아, 나는 이 나이에 못하겠어. 나는 좀 편하게 쉴래. 캠프인데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내 혼과 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다스려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또 공부하고 제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리고 제 몸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영으로 제 몸을 다스리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저 혼자 달렸어요. 오늘 아침은 저 혼자 달리면서 뭘 했을까요? 계속 혼자 뛰니까 같이 누구라도 있으면 대화라도 할 텐데 그런데 혼자 뛰니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했던 고백.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5km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지루하지 않아요. 초반에 한 1km, 2km, 3km까지는 힘들어요. 이게 약간 체력이 딸리는데 느낌이 와요. 근데 그 순간을 딱 넘어서면 힘이 나요.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5km 넘어가면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순간 이게 지겹다는 느낌이 아니라 와, 너무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뭔가 성취했을 때 그 뿌듯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땀 한 바가지 싹 빼고 그리고 씻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또 캠프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함께 고생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섬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신의 바쁜 시간을 들여서 또 때로는 휴가를 들여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영으로 우리 혼과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들,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일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고 부르심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 달릴 때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들 수가 없어. 운동하는 게 즐거워. 내 취미와는 상관없어. 내 취미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Keep going 합니다. 계속 버텨내고 유지하고 나는 그 일들을 계속 항행합니다.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비결이에요. 승리자가 그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나는 계속 승리를 선포하는 거야. 나는 영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들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자,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꼭 잊지 않고 가장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끔 만든 장본인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뱀이죠, 뱀.
그 뱀이 누굴까요? 실제적으로는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정도만,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할 거야. 아프지도 않아. 간지러워.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승리의 권세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승리자의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룬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구한 대로, 그가 반응한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예요. 승리. 교회 수식어는 패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패배할 수 없어. 교회의 수식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수식어는 승리의 교회, 승리의 교회.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승리를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패잔병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좀 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세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숨길 필요 없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했다. 누구를? 성도들을. 믿는 자들에게 와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헷갈리게 만들어버려. 진리를 거짓되게 바꾸어버려. 자꾸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속이는 자거든요. 야, 너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우울한 사람이야. 너는 병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정죄하면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하면서 결국 그 사단의 목적은 뭐냐? 멸망하게 하는 것. 교회가 멸망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승리자예요. 예,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속이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할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스펙 쌓을 수 있어요. 실력 있으면 좋아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좋은 도구가. 근데 그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앞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 사업하는 거,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스펙, 엘리트 코스 받는 거, 그거는 능력은 아닙니다. 실력은 될 수 있어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도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적인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장착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그동안 강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위대한 준비, 위대한 부르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그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도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그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대요. 그 가운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의 그 신, 의의 흉배,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거 뭐죠?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의의 흉배, 가슴에 그 의로운 의의 흉배가 장착되어 있는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지,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과정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능력을 장착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이 있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거듭난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실 캠프 때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저는 영적인 것 그러면은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권세 있는 자로서 행하는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 눈을 뜨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근데 그냥 함께 있으신 게 너희에게 권세를 줬어. 어떤 권세야?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크게 누구로 말미암아? 더 크게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신? 무엇으로 삼으신? 무엇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 리더로 여러분을 세우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믿겨지지 않을까? 왜 믿겨지지 않을까?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남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저는 아직 어리고 똑똑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막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애매모호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평상시의 삶을 보면 교회 와서 하는 것과 너무 달라. 학교에서 내 모습이 너무 달라. 나는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소심한 것 같아. 전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다는 아닌데 몇 명이 간혹 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너야 그게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사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돕는 사람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 돕는 사람, 그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집사님들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네,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고백이었는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앞장서서 죽이자 했던 사람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는 들은 것 같아.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하게 생각했어. 하, 죽어야지. 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잖아. 죽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 어떤 일까지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눈에 살기를 가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러 가. 왜 만나러 갈까? 복음 들으려고? 아, 제발 저에게 말씀 전해 이러려고? 아니요, 죽이러.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 찾아내서 죽이고 말 거야 하고 눈에 살기 등등해서 말 타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 난 이런 대단한 유대인이야. 난 이런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해요. 뭡니까?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다른 유대인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인가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히려 누가 무너졌을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말 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빛을 보기 시작하죠.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가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 사울이 박해한 예수.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빛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연결되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당하고 계셔. 근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으셔. 우리 안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또한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써주길 원한다. 아니, 예수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박해 받으셨는데 지금 저 사람한테서 핍박 받으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네가 죽일 수 있어? 어떻게 핍박할 수 있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 핍박하는 사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나중에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의 빛, 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많은 교회들,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보는 시선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이 관점이 달라지고 실제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고 그 역할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규모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무너질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결국 그 부르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별로 신학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목회에 대해서 관심은 더 없었고 저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때 그리고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의 관심은 농구하는 거였어요. 농구하고 또 기타 치고. 그래서 저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 20대 때 사진인데 제가 창피하지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제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제 20대 21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21살 때 저도 캠프를 갔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21살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놀러 갔어요. 캠프를 인정합니다. 놀러 갔어요. 농구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하신 전도사님께서 부르십니다. 형제님 오셔서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찬양 인도 뭐지?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냥 기타 조금 치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농구하다가 부랴부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농구 바지거든요. 완전히 전 농구할 생각으로 농구복을 입고 갔었어요. 캠프 때. 그런데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달래. 이건 뭐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기타 있는 거 그냥 메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찬양한 거예요.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평범해. 어떤 뭐 극적인 사건도 없어. 그냥 불러서 시켜서 그냥 한 거야.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냥 불렀어. 그리고 했어.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꿔나갔어요. 그때부터 물론 신학을 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쭉 있었어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어떻게?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청소년,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서 계속 함께 놀고 함께 농구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이 이것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억지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모든 것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갈 때 그리고 그 시키는 것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찬양인도 하라고 했는데 저 못해요. 전사님 저 안 할래요. 이랬으면은 또 모르겠어요. 맨날 농구만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쁨으로 그냥 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 아는 사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농구하다가 갑자기
캠프 때 막 농구하다가 찬양 인도에서 그 첫 곡을 인도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때 기타 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있다면 딱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농구하다가 나를 부르셨든 남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받으셨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을,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흉흉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해서 피해를 줄 수 없고요, 어떤 것도 주님과 그것을 끊을 수 없고요,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벤트만 하고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부르심 따라 이 땅,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길 원하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겠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선빈 목사님이나 김민성 선교사님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